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바울 서신들을 많이 보셔왔죠. 봐왔죠. 바울 서신을 보면은 사실은 거기에는 어떤 다른 창세기나 마태복음 같이 어떤 스토리가 있는 내용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바울 서신의 힘은 뭐냐면 그 한 구절 한 구절을 계속 우리가 음미하면 거기서 많은 것들이 함축적인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특히 이 복음의 진수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이 바울 서신서에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참 지루할 수 있지만, 그리고 그냥 지나치는 문구이지만 그 한 구절 한 구절을 여러분들이 이 에베소서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렇게 계속 그 말씀이 계속 머물게 하는, 그래서 읽고 또 읽으면 이게 계속 새로운 그런 이해를 주고 은혜를 주는 그런 말씀들이 바로 이 서신서입니다. 특별히 이 에베소서 말씀이 저는 그러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저는 지난주도 그랬지만 이번 주 우리에게 주신 이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도 제가 포기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한 절도. 그리고 이 말씀이 어느 순간 제 마음에 확 들어오면서 저를 뜨겁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는데, 저는 그 은혜가 저를 이렇게 뜨겁게 했던 그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얼만큼 전달될 수 있을까? 그것이 저의 지금 오늘의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15절 16절을 보는 순간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에베소서는 언제 쓰였다고 그랬죠? 어디서 썼다고 그랬죠? 감옥에서. 그죠? 옥중소신이라고 그랬죠. 감옥에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그리워하면서 한 구절 한 구절 쓴 거예요. 거기 타자기가 있었겠습니까? 만년필이 있었겠습니까? 정말 열악한 그 환경 속에서 꾹꾹 눌러서 정말 한 구절 한 구절을 써 내려가는 그 바울의 심정을 여러분 느끼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확 느끼는 순간 너무너무 절절했어요.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서 에베소 교회를 그리워하면서 마음 같아서는 그냥 곧바로 달려가서 배 타고 에베소 교회로 가고 싶은데 그럴 수 없는 그 안타까운 심정에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다. 그래도 이 동역자들이 가끔 이렇게 면회로 와가지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 대한 여러 소식을 들려줍니다. 근데 모든 소식들이 대부분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잘 이기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소식이었다는 거예요. 그 작은 소식 하나로 큰 힘을 얻게 되는 그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15절 16절이 바로 그러한 그 바울의 심정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아멘. 여러분, 제가 꼭 부탁드리는데 오늘 제가 설교를 하고 듣고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축도를 마치고 나면 꼭 이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잠시 한 1분, 2분 정도 머무시면서 아마 나레이터가 오늘 본문을 그대로 쭉 읽어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그대로 한번 이렇게 새기듯이 묵상하시면 좋겠고, 또 나레이터가 이렇게 들려줄 때 성경책을 그 본문을 피셔서 같이 눈으로 읽으셔도 좋고 같이 잠시 소리내어서 읽으셔도 좋아요. 그리고 또 한 번 읽어보세요. 주중에. 그러면 한 구절 한 구절이 막 정말 살아서 정말 생동감 있게 우리에게 다가올 거거든요.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소식을 들었는데 어떤 소식이냐면 예수 안에서 믿음을 잘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믿음을 잘 지키고 있고 그 모든 성도들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있다는 소식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의 기본 자세.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가 항상 되어야 되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셨어요? 정말 여러분 예수 안에서 사셨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세요? 여러분 정말 사랑하며 사셨어요? 여러분 이 구절 안에서만으로도 우리는 많은 나의 삶을 돌아보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 환난이 있었고 핍박이 있었지만 여러 시험이 있었지만 예수 안에서 따라합시다. 예수 안에서 여러분 그 예수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믿음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그 믿음, 예수 안에서 믿음이 있으니까 저절로 뭐가 나와요? 사랑이 나와요. 사랑이. 저절로 사랑이 나오면서 서로가 붙잡아주고 서로가 기도해주고 안부해주고 그러면서 중보해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소식을 듣고서 이 감옥 안에서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감사하고 있어요. 저도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만날 수 없는 그 답답한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은 그런 심정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래도 감사해요. 오늘 이렇게 예배하기 위해 참여하신 우리 오프라인 예배와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여러분 끝까지 주님 안에서 믿음을 지키시고 우리가 서로 자유롭게 왕래하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지만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사랑의 끈으로 견고하게 묶여지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우리 동탄 꿈의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도 보셨겠지만 랜선 전도와 함께 랜선 신방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만날 수 없다고 우리가 대면할 수 없다고 신방도 포기하고 뭐 여러 가지를 우리가 포기할 수 없다. 전도도 포기할 수 없다. 그래서 저는 랜선 신방을 이제 다음 주부터 돌아오는 주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전화를 통해서도 할 수 있겠고 뭐 우리가 페이스톡을 통해서도 우리가 서로 할 수도 있겠고 우리가 뭐 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을 거고 여러분의 각자의 상황에 맞게 한번 이 담임 목사인 저하고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그리고 한번 만나는 시간 그리고 그냥 뭐 잘 지내세요 안부 전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안에서 또 제가 여러분들이 맞는 말씀을 전하고 또 축복해주는 그런 신방을 여러분 꼭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제가 뭐 임의로 전화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구장님들과 우리 셀 리더분들이 각 셀별로 스케줄을 좀 잡아주시고 그리고 우리 전사님, 교구 전사님들과 협의하셔서 뭐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전화가 가능하거나 소통이 가능한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또 저는 전화가 편하겠습니다. 저는 줌이 편하겠습니다. 저는 페이스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방법을 다 하시고 뭐 어떤 경우는 뭐 카페에서 우리가 잠깐 만날 수도 있겠고 다양한 그런 우리가 방법으로 우리가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랜선 신방을 통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저하고 우리 모든 전교인 성도들이 한 번쯤은 우리가 다 한번 만나서 제가 한 번씩이라도 다 축복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꼭 저를 만나주시고 여러분 또 기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의 기쁜 소식을 듣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이런 거예요. 그 어두운 감옥에서 편지를 쓰다가 좋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그 펜을 내려놓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의 기도문이에요. 기도문.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어떤 기도를 했는지를 소개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그리고 에베소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떠올리면서 뭘 하고 있냐면 중보 기도를 하고 있어요. 중보 기도를. 그래서 7절, 17절부터 23절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이 했던 기도의 내용들이에요. 자, 이 기도의 내용을 여러분 좀 이렇게 구조를 한번 여러분 보시면 좋아요. 제가 한번 이 구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의 기도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올린 다음에 어떤 중보 기도를 하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지혜의 영을 보내주셔서 아버지를 알게 하소서. 자, 이것이 첫 번째 중보 기도 내용이에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두 번째가 뭐냐면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자, 아버지를 알게 하시고 마음의 눈을 밝혀주옵소서. 이런 기도예요. 크게 두 개의 기도예요. 근데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 소명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소명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가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성도들 안에 얼마나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자,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능력, 제가 빨간 글씨로 보여드렸는데 이 하나님의 능력을 또 세 가지의 능력으로 이렇게 정리하면서 이런 능력이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합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능력과 예수님을 하늘보좌 우편에 앉히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신 그 능력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 온 세상을 완성시킬 능력을 주여 우리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르심을 받은 그 소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본문에서 하고 있는 기도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여러분, 자, 크게 두 개의 기도 제목이 있고, 그리고 마음의 눈을 밝혀주어서 이제 세 개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은 또 세 개의 능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구조를 여러분이 오늘 먼저 잘 염두에 두고 오늘 이 말씀을 들어주셔야 돼요. 자, 따라합시다. 아버지를 알게 하소서. 자,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아버지를 알게 하시고. 아멘. 자, 제가 지금부터는 표준 세번역으로 좀 더 여러분이 읽기 편하게, 이해하기 편하게 제가 소개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먼저 시급한 게 뭐냐? 아버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걸 첫 번째 기도로 한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이방인들이 많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각자의 그 어린 시절부터 보고 자랐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을 우리가 듣고 복음에 대해서 들었지만 자연스럽게 그들의 마음속에는 옛날 자기들이 가졌던 신앙과 믿음이 여전히 남아있고 자기들이 그렇게 숭배했던 그 신의 형상이 그대로 그 신앙에 섞여 있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이 왠지 이렇게 샤머니즘과 이렇게 섞여 있잖아요. 그죠?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나는 안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상하게 샤머니즘과 섞여 있잖아요. 어쩔 수 없는 거죠. 또 유대교 출신의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의 하나님에 매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온전한 이 복음적인 하나님 아버지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먼저 중요하다. 근데 이것은 어떤 단순히 성경 공부를 하고 신학을 배워서 이것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는 그것은 뭐냐? 지혜의 영이 임할 때, 계시의 영이 임할 때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지혜의 영,
계시의 영이신 주님 성령께서 저들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사랑의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그 성도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셔서 하나님을 바로 알아서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이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오늘 이 시간 다시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이 믿음을 자꾸 놓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세요.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세요. 그런데 한 주간 우리는 어땠어요? 우울하고 답답하고 불안하고 그리고 염려하고 그리고 항상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 있었죠. 왜 그래요? 자꾸 잊어버리니까.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지혜의 영이시고 계시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함께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바로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사랑한다는 믿음을 우리가 공급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우선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지혜의 영, 계시의 영, 성령께서 임하셔서 따라합시다. 마음의 눈을 밝혀주소서. 자,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하면서 아까 그 도표에서 보신 것처럼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마음의 눈을 통해서 무엇을 보게 하시느냐. 자,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을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신만을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세상을 살 때 나만을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왜 불렀어요? 소명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사실은 예수 만나기 전에, 여러분 그 헬라인들 생각해 보세요. 그 이방인들 생각해 보세요. 예수 만나기 전에, 교회 다니기 전까지는 그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나의 행복과 나의 성공과 물질을 위해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 얻고 거듭나면서 인생의 방향이 바뀌게 됐어요. 주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그리고 나를 위해 사는 것보다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내가 갈 길이구나. 그걸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 눈이 뜨게 떠지게 됐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소명이 무엇인지를 묻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기 시작한 거예요. 눈이 떠져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이런 소명의식은 그냥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그 눈이 떠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소명을 가지십시오. 왜 소명을 안 갖고 왜 여러분을 위해서 삽니까? 자기중심적으로 살지 마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명이 무엇인지 알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세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의지에 호소하거나 여러분들 왜 그렇게 못 사냐고 지금 질책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내가 내 의지로 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된다? 성령이 임할 때 눈이 떠져서 저절로 소명이 보이기 시작하고 내가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도할 뿐이에요. 하나님, 저와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그래서 저절로 소명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렇게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또 마음의 눈이 밝혀지면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18절 같이 또 읽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상속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하소서. 아멘. 자,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소명대로 살 때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의 기도대로 정말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어땠어요? 자부심을 느꼈어요.
옛날에는요, 십자가, 희생, 소명, 그런 거 난 몰라. 나는 그냥 내 인생, 나는 행복하게 살고 나 부자 되는 게 내 목표야. 그랬는데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서 성령이 임하면서 그게 아니라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겠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고 그 길을 걸어가면서 어떻게 됐다고요? 자부심을 느꼈고요. 오늘 경기장에서 사자의 먹이가 되어도 이를 영광스럽게 여기는 삶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적어도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성공합니다. 모든 일이 다 잘 될 거예요. 사업도 잘 되고 성공하고 부자 되고 승진도 하고 원하는 것 다 이루어 주실 겁니다. 적어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다고요. 어떻게 가르쳤느냐?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전과는 다른 삶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영광스럽고 정말 풍성한 삶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님이 주신 소명대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그냥 저절로 태어난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냥 정말 내 인생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따라 살 때 우리는 영원한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영광스러운 인생이 될 것이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풍성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가르쳤다고요. 부자 되고 잘 되고 성공하고 승진하고 모든 것이 원하는 대로 다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다른 인생을 가르쳤어요. 다른 방향을 가르쳤어요. 여러분, 저는 우연히 제 아내가 보내준 영상이 하나 있었는데 이번에 백상 예술대상 시상식이 있었죠. 거기 드라마 부분 대상이 뭔지 아세요? 드라마도 좀 보시고 사시고 하십시오. 대상이 뭔지 아세요? 동백꽃 필 무렵, 그게 대상이었는데 뭐 공효진하고 손담비 씨가 나왔었죠. 근데 거기서 아마 총감독이겠죠. 그분이 상을 받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아마 총감독이실 것 같은데 그분이 소감을 말하는데 이렇게 소감을 시작하더라고요.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는 이분이 교회 다니는 분인지도 몰랐고 뭐 전혀 몰랐는데 저는 그냥 훅 들어오는 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 멘트가 확 저에게 꽂히더라고요. 여러분, 또 이 드라마의 주인공이었던 이 공효진과 손담비는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죠. 그래서 뭐 본인들이 출연하고 있는 그 프로그램에서 막 성경책을 읽는, 그죠? 막 성경책을 막 통독하는 그런 장면도 보여줬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눈이 떠지면 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 데 목적을 두기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성령이 임했다는 증거예요. 세 번째로, 마음의 눈이 떠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 19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시작.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구나. 이걸 발견하게 된대요. 성령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 우리의 마음의 눈이 떠져서 뭘 알게 된다고요?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구나. 이걸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사셨어요? 나는 되는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나는 항상 이 모양이고 나는 왜 이렇게 바보 같고 나는 왜 이렇게 무능력할까? 나는 왜 이렇게 바보 같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여러분, 왜 내가 그렇게 부정적으로 나를 생각할까요?
성령의 그 인도하심과 우리의 마음의 눈이 떠지지 않으니까 자꾸 나를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다고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강력하게 임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 능력이 뭐냐? 세 가지예요. 그 능력의 세 가지. 여러분, 이 능력이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오늘 나눠지게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능력이 뭡니까? 따라합시다. 죽은 자를 살리신 능력. 죽은 자를 살리신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다니까요. 20절 봅시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아멘. 이 능력이 있다고요. 역사하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달리 살리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고요. 여러분, 이 말은 뭡니까? 죽은 자를 살리신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살리신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셔서 우리는 절대로 꺾어지지 않고 거꾸러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우리는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능력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이걸 발견하셔야 돼요. 이미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능력은 뭐냐? 두 번째 능력은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 역사하셔서 모든 정권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그리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늘 세상에서 불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아멘. 자, 이 두 번째 능력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온갖 고초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그리고 그것이 끝난 게 아니죠.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들, 독생자 아들을 어떻게 했어요? 다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대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대요? 그 주님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대요. 여러분, 이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가장 보람있고 영광의 자리에 오르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 이건 뭘 말할까요?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아마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아마 더 공감하시고 항상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야, 내가 여기서 이용만 당하고 끝나는 거 아닐까? 나는 결국 버려지는 게 아닐까? 나는 이렇게 점점 잊혀지는 게 아닐까? 우린 그런 생각한다고요.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점점 나는 그렇게 초라해지는 게 아닐까?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못하고 아무도 나를 찾아와 주지 않고 아무도 나를 존경하지 않고 나는 그렇게 사라지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 우리는 자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는 그런 그 두려움과 불안이 늘 따라다녀요. 실제로 보니까 주변에 보니까 그렇게 점점 시간이 가면서 버림받고 그리고 잊혀지고 그리고 뒤로 물러나는 그런 비참한 인생들만 보여요. 나도 저렇게 되는 게 아닐까. 저는 사실 부목사 사역을 하면서 조금 전과 같은 그런 생각에 시달렸던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역자들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생각에 시달리게 됩니다. 아마 직장생활 하시는 분은 더 할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때 하나님의 이 능력을 믿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가장 영광스럽게 마무리 짓게 하실 것이다. 이 확고한 믿음과 능력을 믿고 한결같이 제가 사역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 강력하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코 여러분의 인생은 헛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의 말년은 불행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이렇게 이용만 당하다 끝나지 않을 거예요.
우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요. 무엇보다 우리는 예수를 믿은 것과 믿음을 지킨 것, 이것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이, 이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떨치세요. 세 번째 능력이 뭐냐?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아멘. 자, 이 세 번째 능력은 뭐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 이 교회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이 세상을 완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능력은 교회에 임한다는 거예요. 그 에베소 교회에 임한다는 거예요. 이 동탄 꿈의 교회에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온 세상을 완성시킬 계획을 갖고 계시대요. 무엇을 통해? 교회를 통해. 교회를 통해 이 세상을 완성시킬 계획을 갖고 계시대요. 그 능력이 교회 안에 있대요. 여러분, 에베소서는 교회론을 중점으로 다루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에베소서를 통해 교회가 어떤 곳인가를 여러 번 앞으로 얘기할 건데, 첫 번째는 오늘 여기 나오는 것처럼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곳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로워진 교회가 세상을 충만하게 완성시키게 하신다. 교회가 그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요즘 저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고 오해받는 것이 너무 저는 가슴이 아파요. 전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저는 가장 선제적으로 모든 예배를 온라인으로 전환한 거예요. 저라고 왜 고민이 없었겠어요? 이렇게 하면 앞으로 향후 교인 수도 더 줄어들 수도 있고 또 헌금도 줄어들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를 전 들었어요. 많은 주변의 동료 목회자들이 저한테 그런 우려의 소리를 하셨어요.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저는 믿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이 세상을 완성시키는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지금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 그런 이 환경 속에서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오히려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이 세상을 온전하게 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교회에 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지만 이렇게 강력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는 사실에 저는 큰 은혜를 받았어요. 직접 만날 수 없고 달려갈 수 없지만 오히려 옥중에서 드린 이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바울이 기도한 그대로 놀라운 기적이 그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다 코로나 감옥에 갇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막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럴 때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다른 기도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사도 바울이 했던 이 기도를 내가 그대로 해야 되겠구나. 다른 기도 필요 없이 내가 이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내가 이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작정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근거로 해서 다시 기도문을 제 기도문을 정리했어요. 저는 매일 이렇게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할 거예요. 우리 동탄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는 매일매일 이렇게 기도하기로 했어요.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동탄 꿈의 교회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믿음 잘 지키고 서로 만나지 못하지만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혜의 성령님을 통해 우리 성도들이 무엇보다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저들의 마음의 눈을 성령님 밝혀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이 무엇인지 보게 하시고 그 소명대로 사는 것이 가장 영광된 풍성한 삶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성령님, 마음의 눈을 새롭게 뜨게 하셔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으로 돌아가고 있음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내 안에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성도들에게 그대로 임하길 소망합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저들에게 임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한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보좌 우편에 앉히셔서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 되게 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이 저들에게 임하게 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 그 수고와 헌신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저들의 인생이 가장 보람있게 하시고 풍성히 열매 맺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교회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셔서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이 세상을 온전케 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충만하게 만드는 우리 동탄 꿈의 교회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마음의 눈이 밝혀져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